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됐던 한 남자가 절도범으로 전락했던 사건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또 1등 19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19억 원을 8개월 만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결국 절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그 사건이 인터넷 곳곳에 기사가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우리 1등이 아니더라도 2등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생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운을 본인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과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구도로 남았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제자로 남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제자 중에 정말 뛰어났던 사람, 정말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아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권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용했던 화폐가 있었는데요. 이 화폐는 세 나라의 화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화폐, 그리고 로마 나라의 화폐, 그리고 헬라 나라의 화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더구나 각 나라마다 이 화폐 단위가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화폐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회계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아주 눈이 밝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아무에게도 그 회계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히 그 임무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업무는 누가 가장 잘했다?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바로 그 세리 출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세리 마태가 바로 그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경제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재정을,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재정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세리인 마태보다 더 경제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아주 특별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들은 대부분 다 북쪽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만 남쪽 출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캐리옷, 이 가룟,
이 지역이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모든 북쪽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유일하게 혼자 유다가 남쪽 출신의 사람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정을 품었는지 잘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도 아주 두텁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보통 돈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재정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재정을 맡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북쪽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 남쪽 출신 유다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 출신 유일한 그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제들 사이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잘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도 제자들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유다의 배반에서 계속 거듭거듭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가 바로 당신을 배반할 사실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표, 내가 떡을 가져다가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찍어다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유다인데 배반자가 유다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이것을 보게 되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내가 배반자입니까? 다 물어봅니다. 역시 유다도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했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식사군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면 당연히 모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2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성경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는 아니야.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저들이 유다만큼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주도 면밀했습니다. 머리도 비상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도 완벽하게 내는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진 이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공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가 가진 이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능력과 자질과 많은 실력을 갖춘 그가 왜 이 3년 반 동안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쫓았던 그가 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이유를 바로 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얼마였습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 30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만약 소가 노예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노예값으로 지불했던 배상액이 은 30이었습니다. 대단한 큰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노예 한 명의 값, 이것이 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이 은 30만 받고 팔았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게 되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로 결심을 했습니다. 현상까지 걸어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그대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머리가 좋은 유다인데, 그렇게 비싼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수완도 뛰어난 사람인데 단 은 30만 가지고 그것만 받고 예수를 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먹고 쓸 수 있는 돈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도 안 되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를 진짜 팔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상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메시아라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계속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성에서 강조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한 인물에 대한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를 때려부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선지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를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도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단 나 대신에 오실 분이 있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무리를 걸으시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십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른 것은 바로 정책인 메시아가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입니다. 바로 정책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되셔서 로마 정부를 때려부수고 자기들을 해방시키며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바랬던 이상이고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일이 성취되어져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에게 떼어서 다 배불리 먹고도 상당히 많은 음식이 남았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눈앞에서 떡덩이 속에서 계속 떡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뛰어도 그 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다들 한 마음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자기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쉽게 얼마든지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술 수 있구나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쫓아왔던 모든 이상, 이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 배워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갑자기 싫어! 안 해! 산으로 혼자 훅 가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해버리는 예수님. 자기들이 그렇게 이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한 번에 그것을 내던져버리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6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쫓아오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돌려보냅니다. 그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쓴소리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아닌데? 저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스러운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더 황당한 사건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적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남자들이 다 몰려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드디어 입성하셨다. 소리치고 난리치고 크게 환영하면서 흥분 속에 다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다들 찬양하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것, 온 천하에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그냥 바로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러 가면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요. 로마 정부를 때려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채찍질을 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둘러엎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둘러엎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전을 둘러엎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원래 스승이 때려부시면 제자들도 함께 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이때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 하나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만 행동하십니다. 이것을 과연 유다가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를수록 오히려 예수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에 지게 될 것이다.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걸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말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관을 쓰신 모습이었습니다. 멸관 쓰신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지 가시관 쓰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치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쫓아왔던 나의 모든 구원과 이상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공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만일 저렇게 직접 봉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봉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본인이 메시아가 되기 싫어한다면 내가 메시아가 되게끔 만들어주자. 군병들을 끌고 가자. 군사들을 끌고 가서 예수를 강제로 제압하면 그 능력의 주님이 뭔가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이 대지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권력가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대로 한다면 반대파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 권력가들이 제자들에게 접촉해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직접 찾아가요. 자기가 직접 배반자가 되겠다 말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다는 어떤 특별히 악이 때문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하여금 힘을 과시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배반한 거 하루아침에 잠깐의 이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더 이상 자기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배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잡혀가 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돈을 갖다 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그 절망으로 목을 매서 자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돈 때문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갖다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니까 스스로 자책감에 돈도 돌려주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랬던 모습,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을까봐, 복 못 받을까봐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신앙과 신념을 혼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 이것은 비슷한 말이지만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내가 원하고 내가 믿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을 신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되게 심각한 상담 전화였는데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전화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도 꽤 큽니다. 성전 건축도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그 그룹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담임 목사님이 자기들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교역자를 뽑아서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되게 시끄러졌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고 쫓아가서 한바탕 했대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본인 역시도 이제 교회대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상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떠나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옮겨간다면 누가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텐데 그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럴수록 교회를 더 지키셔야죠. 더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고난이 싫다고 어려움이 싫다고 떠나간다면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왜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좌절하셨다면 십자가를 절대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들이 당신을 배반합니다. 면전에서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상처받고 배반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묵상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봉사도 그렇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예배도 모임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 여부를 내 기준에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기꺼이 이 시간 이 마음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잘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께 제가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교회 청소할 때마다 화장실을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화장실은 양보하지 않겠다 했던 분이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가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꼭 화장실만 청소하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동안 제가 화장실을 제가 담당했는데요. 특별히 화장실이 막혔을 때는 거의 정말 시험 들 만한 일들을 되게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휴지를 넣지 말라고 해도 꼭 실험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요. 넣지 마세요, 좀. 그리고 또 조용히 나오십니다. 뚜껑 덮어놓고. 그럼 다음 사람들이 갔을 때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시험 들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손 얘기지만 여자분이
생리대를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완전히 콱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뚫려도 뚫리질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손 넣으셔서 다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참신앙인은 정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원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참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도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연수가 됐으면 좀 달라질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속도가 더딥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느냐 신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결코 면류관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에 예수님이 맞춰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구상, 자기 인생 설계도 안에 예수님이 같이 움직여주길 바랬기 때문에 안 되니까 되도록 만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온갖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사단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사단은 우리의 틈새를 노린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통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계속 시험한다는 거 아십니까? 전에 울산에서 이게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게 집회를 참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집회 때 이것도 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울산에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제가 섬겼던 교회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열심히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할 때쯤에 그 연합 집회다 보니까 뭐 학생들도 수백 명이 왔지만 스태프, 쉽게 말하면 교육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라는 한 분이 자기가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겠다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라고 소개하니까 당연히 뭐 교육자니까 하고 그 기도를 맡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분이 기도를 인도하면서 학생 2명에게 귀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한테 가서 안수받거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받는 거 아닙니다. 학생 2명이 그 자리에 있다가 찬양팀 리더 1명이 귀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PPT를 넘겨주는 자매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귀신이 들어왔는지 그 형제 같은 경우는요.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 같이 모였던 한 2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찬양팀 리더가 절대 저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다들 막 소리치고 막 물건을 때려 부시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더 심각했던 것은 자매였어. 그 PPT 넘겨주는 자매는요, 말도 거의 하지 않는 정말 얌전하고 숫기도 없는 정말 조용한 자매였어. 근데 그 자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데도 무서울까 봐 제가 못 해드리겠네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웃기 시작하더니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말도 먼저 걸자는 그 자매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너 죽여버릴 거라고 한 명씩 다 이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은석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냐? 그 모임에 태권도 4단 사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범이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어떡한 줄 아십니까? 바로 피아노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자매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향해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혼자 소리로 조용하게. 절대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갑자기 그 아이를 확 쳐다보더래요. 째려보더니 나가라고 웃기고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피아노 속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기도의 장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제가 있었던 숙소로 쫓아 올라왔어요. 문을 뚫겼어요. 그때 제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머란 아이였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올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다 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 불러 모았어요. 학생들 다 불러놓고 그때 이은석 전사는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못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면서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밤새도록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학생들이 왜 귀신이 들린 줄 아십니까? 이 두 학생은요, 매사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삶이 되게 비관적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나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사단이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임하고 역사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십시오.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배고플 때, 굶주렸을 때 가장 음식이 먹고 싶었던 그 순간에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단이 왜 욥을 시험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수하는 것이 있었으면 늘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를 배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다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더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 사단의 공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제자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은 마귀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소위를 달고 새로운 장교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올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주일예배 참석하셨고요. 뭐 저랑 참 많은 얘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겠다, 열심히 헌신하겠다, 내가 장교로서 많은 사병들을 데리고 교회 오겠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찬양팀까지 하면서 되게 열심히 활동을 같이 하셨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전에는 군생활하기에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고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잘 보내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구타도 그때는 제법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소위 막 장교로 처음 제일 낮은 계급을 가지고 왔는데 위에 얼마나 높은 장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게 쉽겠습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씩 교회를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윗고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윗고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교회 나가는 병사들까지 못 오도록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얼마나 저를 좀 괴롭히셨는지, 제가 한 번은 초소에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방 부대에서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총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총을 한번 줘보라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장교가 달랬는데 안 줍니까? 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총은 군인이 죽어도 손에서 떼어놓으면 안 되는데 내가 달라 그랬다고 총 주면 되냐? 머리 박아. 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저에게 얼차려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잘 믿던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더 무섭게 타락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 믿던 사람, 한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변심을 하게 되면 더 악해진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평신도보다는 중직자에게 더 역사합니다. 직분자에게 더 틈타는 것입니다. 왜? 일반인보다 그들이 주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오늘 본문의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신임받던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배반하게 되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컸겠습니까? 알고 유다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마귀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볼 때마다 한 가지 참 세계적인 현상을 볼 때마다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이상기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공생의 막바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의
사자들을 사용해서 거짓 그리스도들, 선자들을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열심을 싣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 등을 돌리게 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남들이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예배 열심 품지 않을 때 나만큼이라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유다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할까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신념인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한교회만큼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부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수많은 복과 기적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새한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십시오. 참 성도가 되십시오. 참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한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이단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의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때가 악해졌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헌신을 해도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새한교회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참 제자로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